중직자들이 다 전도 합숙을 받으셔야 되겠죠. 전도 합숙 받기 전에 중직자분들 붙잡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또 지금 중직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또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바쁜 중에 있지만은 꼭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전도 합숙을 받기 위해서 또 전도 합숙 받고 난 뒤에 중직자 캠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참 좋겠고요. 성경 구절은 중직자를 뽑아가지고 구제하는 일, 교회 심부름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이해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중직자들이 벌써 70인 요원으로 훈련을 받고 오다가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책임질 수 있는 구제, 봉사 이런 걸 하겠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기도에 전무하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직자가 서고 난 뒤에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하고 있던 본래 일이 계속된 겁니다. 중직자들이 전도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같은 데 보면 짧은 메시지였지만 스데반은 최대의 메시지를 했고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스데반이 메시지 한 번 하고 죽었는데 그 사이에 전도 안 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중요한 메시지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은 이 최고 강단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싹 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처음에 사형 선고 내리기 위해서 하는 재판입니다. 그 중에는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데반은 최고의 메시지를 한 거예요. 지금도 스데반은 잔다고 하지 죽다고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요. 그리고 구제봉사로 뽑아난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렇게도 중요한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도 가지 못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단 한 번이면서 영원한 시간표인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이 중직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위대한 전도자가 될 바울을 하나님이 회개시킬 때 누구를 쓰셨는고 하니까 중직자 아나니아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6절 40절에 보니까 43절에 남자들만 한 것이 아니고 중직자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여제자 다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이 베드로가 전도하러 갔을 때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배경들은 중직자들이 뭐 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바로 중직자들입니다. 이렇게 중직자들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직자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 캠프라고 했을 때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뭡니까? 그야말로 빛입니다. 캠프. 이 중직자는 부담도 주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심할 필요도 없고 중직자는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길을 말할 것 같으면 가로등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살던 고향 저 경남 합천에요. 한 달 동안 그네 갔다 왔는데 거기 내 밤에 가다가요. 그 등 들고 가다가 그 이제 구덩이 빠졌다니까요. 밤 되면 막 전혀 깜깜하게 등이 없잖아요. 자칫하면 그 빠져 죽을 뻔했어요.
위에 집 덮어놨는데 불이 붙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달 있다 부산 나오니까 살 것 같으니까 막 전부 불이 막 확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불이 없으면, 가로등이 없으면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죠. 시골이니까 사람이 안 다니니까 그렇지 다니면 못 다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밤에 비 올 때 차에다가 헤드라이트를 끄고 한번 가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빛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배 한 군데에서 기름 남았는데 온 서해 바다를 베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등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그런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말씀할 것 같으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요. 그냥 빛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사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 혼돈이 해결됐는데 그 빛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서 발하라고 했습니다. 중직자가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됐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빛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빛이 되라 안 그러고 너희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선전이란 말은 우리말로 잘못 이해해서 그렇지. 선전이란 말은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래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캠프를 어떻게 했습니까? 캠프를 이제 모여서 어디 기도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야말로 별맛 그냥 대책도 없이 그냥 갑니다. 어떻게 보면 뭐 완전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캠프입니다. 그것도 캠프인데 지금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 캠프는 그런 캠프가 아닙니다. 중직자들은 어떤 캠프를 해야 될 것이냐. 본래 캠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많이 한 거죠. 그날 그냥 날짜 정해놓고 어떤 장소로 갑니다. 가다 보면 이제 많은 열매들이 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열매 나도 거기에 따른 열매밖에 안 나는 거죠. 물론 길 가다가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벌어질 수 있는데 주로 우리는 캠프를 이렇게 해왔죠. 그러나 캠프는 사실상 중직자 캠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캠프에 참석한 모든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 돼요. 이게 캠프의 제일 시작입니다. 캠프에 참여한 모든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다가 해답을 주고요. 캠프에 참여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다가 응답을 알리고 그 사람에게다가 방향을 알리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캠프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는 지금 일단 뭐부터 빠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캠프는 1번부터 빠져버렸어요. 그냥 갑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캠프 쭉 나가도 쭉 구경만 하고 오시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반 이상 돼요. 만약에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캠프 쭉 와버리면 반 이상 되는 사람이 구경만 하고 오는데 그것도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지만은 반대로 그 사람에게 많은 틀린 것, 또 혹은 전도에 대한 재미없는 것, 여러 가지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약한 것, 모든 걸 다 알게 돼요.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캠프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 캠프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게 주어져야 돼요. 요 역할을 누가 줘야 되느냐? 이제 그래서 교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교역자는
할 때, 우리 지금 캠프는 요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하죠. 이렇게 비디오도 보여주고 메시지 안 듣습니까? 듣다가 오니, 목사님이 옛날에 저 93년도에 메시지인데 지금 어떻게 저런 메시지 했을까? 이렇게 은혜 받기도 해요. 아니, 벌써 이 캠프 이야기를 저때 벌써 하셨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깨달음이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이제 이 응답이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해답과 방향이다. 그리고 이거를, 교육자 전체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해답과 응답과 방향을 줘야 될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 이걸 누가 제일 잘했냐? 바울이 제일 잘했습니다. 바울은 벌써 한 지역 딱 갈 때 이 답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 바울 한 캠프는 막 거의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캠프는 계속 열매가 났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제 중직자 붙잡고 이런 캠프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두 번째로 중직자에게 줘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니까요. 자기 현장에 대한 가장 큰 문제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게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은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다 답을 주고 이 사람이 현장 발견해야 됩니다. 이래 되면 이제는 진짜 일 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발견도 한 데다가 현장 발견해야 되는데 현장 발견하게 되면 자기에 대한 발견을 더 하게 돼요. 여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중직자들이 괜찮은 사람들이면 법조인 혹은 의료인 의사, 약사 혹은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조금 고급 엘리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교육하는 사람 주로 보면은 이제 공무원 혹은 이제 작고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 주로 이럴 거예요. 중직자가. 중직자들이 주로 보면 제일 많은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장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돈은 작게 벌어도 공무원 한다든지 아니면은 크게 돈은 없어도 교육자라든지 아니면은 의료인이라든지 혹은 법조인이라든지 주로 이럴 겁니다. 자, 그런데 뭘 지금 못 보고 갑니까? 지금 이게 중직자들 캠프 할 때 뭘 못 보고 지금 가고 있는 거 하니까 현장에서도 뭘 못 보고 있는 거 하니까 제일 이게 이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공무원 쪽 아닙니까? 공무원이라고 할 때는 군도 공무원이거든요. 여기에 되면 또 경찰 아니면 어떤 관료직에 있는 이렇게 되겠죠.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이 거의 지금 현장을 못 보고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못 봤다는 증거가 우울증 걸린 청년 하나가 군대 가면 반드시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고를 일으키는데 지금 현재 중직자 가운데 기독교인 가운데 군목 가운데 그걸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전도입니까? 그게 군대 망치는 거지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군목들은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중직자들은 월급은 안 받지만 군목은 월급까지 받아가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밑에 활동비 많이 들어갑니다. 군종 쭉 세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협력해 주잖아요. 그런데 못 보는 거예요. 이래 못 봐버리니까 이 절대 우울증 걸린 사람은 정신병으로 가기 때문에 정신병 쪽으로 가잖아요. 가면 혼자서 계속 시달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할 때도 해봤자 안 통하고 그럼 그러다가 이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좀 악한 성격이 있는 사람은 사고를 내고 좀 악하지 않은 사람은 자살한다고 하죠. 이러면 이제 문제 터지면 몽땅 군대가 다 둘러서요. 군에서 무슨 구타를 했는가 안 했는가 괴롭혔는가 아니면 이런 것만 조사 그 말하자면 육신적인 것만 조사를 쭉 하는 거죠. 그러면 군대만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좀 때린다고 자살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요즘 어떤지 몰라도요. 안 때리고 됩니까 또. 말을 안 들어요. 우리 그때 그 훈련 받을 때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냥 나오면 사슴없이 차고 때리니까 말 듣더라니까요. 그러다 자살합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벌써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군대에 있는 중위자가 봐야 돼요. 이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다 생겨나 봅니다. 근데 이걸 왜 못 가르쳐 줍니까?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군목이 이걸 알아버리면 당장 군에서 파티할 게 아니고 상담부터 시작한다. 만약에 군인이 군목이 이걸 봐버리면 그 안에서 프로그램 넣고 내가 앞으로 뭘 하고 말이지 혹시 계급 올라가면 이런 신경 쓸 게 아니고 새로 들어온 사람부터 상담을 시작. 새로 들어온 사람은 가장 위급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핀트에 안 맞는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일반 사람에게 말하기 힘들어요. 중직자는 눈을 떼야 되는 겁니다. 중직자 이 눈 떠버리면 굉장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도 있느냐? 경찰 중에도 있고 공무원 일반 관료 중에도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자신에게도 있지만은 가족들에게 있는 수가 있어요. 엄청 전도문 열립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을 봐야 되는 거 하니까 세 가지 현장을 봐야 돼요. 영적 문제 가진 본인, 영적 문제 본인이 아니라도 영적 문제 가진 가족, 이런 사람들이 현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눈 뜨고 메시지 던져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굴 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 깨달은 여러분들 얼굴 보면 금방 안다고. 내가 간혹 볼 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혹은 결혼하겠다 이러고 인사하고 오고 또 주례도 가잖아요.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좀 영적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래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들면 이제 혹은 내게 주례를 부탁하거나 하면 조금 말을 합니다. 주례하면 또 책임생이잖아요. 말을 이렇게.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일일이 남 붙잡고 내가 말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생활하면서 문제 와요. 바로 문제 와요. 1년 안 가서 문제 와요.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갖고 있는데 문제를. 근데 그거는 보면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결혼할 때는 표가 안 나와. 왜냐 다 덮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리는 보면 편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덮인 사람들끼리는 모르는데 그걸 이제 뭐라 합니까? 끼입다 안 합니까? 끼입 뿌리면 모르거든. 그거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벗겨져야 아는 건데 그때는 이제 이혼하니 중이 사느니 살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냥 보면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중직자들이 군대 가가 있으면서 자세히만 봐도 되는 거. 너무 빵 같은 데 신경 쓰지 말고 조금만 봐도 되는 거. 공무원 들어가가지고 경찰 있으면서요, 오는 범죄자들 조금만 쳐다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조인들이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니고 이 사람 이 부분에 조금만 도와줘도 엄청 전도문 열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깨달으면 제자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학교라든지. 학교 안에 떠들고 전도할 게 뭐 있습니까? 학생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될 제일 첫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현장 속에는 거의 다가 삶에 대해서 불안하고요. 영적 문제는 없지만 삶에 대해서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진짜 기도 응답 받고 하는 이 메시지만 조금만 전달되지면 더 정상적인 사람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두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절호하지 않습니까? 이 군대 가보거나 병원에 가보거나 뭐 세상 회사 들어가보면 현장 가보면 이 엘리트들도 꽉 찼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복음 전해보면요, 복음 제일 잘 돼가는 데가 어디냐? 엘리트입니다. 잘 돼갑니다. 중고등학생 가르치는 데서 확실히 공부 못하는 놈들은 복음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아주 엘리트들은 잘 알아들어요. 근데 요거를 언제 집어넣어야 되는 거 하니까 렘넌트들 집어넣는 게 제일 좋고, 이미 이 엘리트들이 커지면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못 고치잖아요. 그런데 렘넌트 제일 좋고, 회사에서는 제일 좋고, 군이 제일 좋은 게 이 사람들이 신입 때 제일 좋은 거예요. 신입 때는 언제든지 불안하단 말이에요. 누가 괜찮게 된 선배가 도와주는데 이 사람이 보기 교인이라. 근데 이 사람이 정확한 보험가 있다. 이러면 엄청 문 열립니다. 그래서 대학 사역에서도 제일 좋은 사역이 1학년 때 아닙니까? 여러분 집 주위에서도요, 제일 좋은 사역이 이사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 온 사람들에게 막 무조건 가서 막 우리 교회라 이러지 말고 약간만 제대로 도와주고, 복음은 나중에 얘기하면 돼요. 조금만 도와주고 이 세 개 중에서 답 나온 부분을 주면 거의 다가 이거는. 그런데다가 확실한 것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이 답 주면 이 사람들은 막 2다이다 3다이다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금방 답 나와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답 나오면 바로 제자로 바뀝니다. 중직자 캠프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이러면 막상 이제 캠프가 진행되어질 때는 이 세 가지를 해요. 분석하는 캠프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엘리트도 있고, 어떤 사람 가운데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당하게 뭔가 불안한 사람도 있고, 이런 쭉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캠프예요. 그 중에 제일 초점 어디다 두면 되느냐? 이 주제에 두면 되느냐? 왜냐? 이건 급한 거거든요. 언론 볼 때는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만 데리고 있어는 보이죠. 그 말은 초대교회가 이쪽에다 포인트를 맞췄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배후에 다 가족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점점점 이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엘리트 가운데 이 다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말해버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한목에 다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장 급한 게 엘리트들은 가만 놔둬도 성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 살아가다 보면 방법도 나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절대로 가야 될 이유, 현장의 중직자들이 서서 든든히 지켜야 될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못 해버리면 문제가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제 서해안에 기름 퍼지듯 퍼지는 거예요. 이제 저런 문제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캠프는 쉬운 겁니다. 이 중직자가 이 눈을 탁 떠버려요. 그러면 이제 열매 따라서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캠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가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고요. 현장 해보면 설명은 제일 좋은데, 이제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칠판에다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 지금 막 뛰시는 분들은 이게 머리 팍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 만약에 중직자들은 이 머리 들어갔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장로, 안수지사 권사가 여러 명 있는데 이분들이 이 머리 딱 들어간 거야. 아, 그렇구나. 이러면 사실은 끝난 겁니다. 뭐든지 말 통합니다, 이제. 안 그러면 교회 안에 중직자에서도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다 옳은 말 하기 때문에. 옳은 말은 한두 개입니까? 말들은 다 옳은 말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봐버려야 통하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하니까 군대 안에 그렇게 군목이 많아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대는 사고가 나니까 표신하지 다른 데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제가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미션홈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중직자 캠프의 가장 핵은 뭐냐? 왜 중직자들이 빛이냐?
군대 안에, 경찰 안에, 공무원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사고로 변해요. 그 다음에 병원에 오는 사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병부터 와야 육신의 병 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제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정신병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밖이나 생활하는 중에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교육자 아닙니까? 학생들 가운데도 많다니까요. 근데 이걸 왜 모릅니까? 보건관에서는 금방 알 텐데 전도할 때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도 있고 얘들 조금만 해보면 가족들도 있단 말이에요. 전도문은 줄줄이 얼마든지 열립니다. 이 부분을 중직자가 알아먹어버리면 왜 우리를 세웠는가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몰라도요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벌써 달라요. 중지자 세워놨던 어떤 분 보니까 늘 이 사람 출애에 오더만은 그 다음날 보니 머리 기름 딱 발라가 왔는데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장로다 싶으면 그 기름 딱 바로 왔더라고요. 생전에 그분 기름 안 바른 분인데 원로 장로 됐거든. 원로 장로 됐는데 기름 쫙 바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변화가 되구나 하시고 나중에 안다는 현장 가보고 이래서 나를 중지자를 세웠구나. 근데 이상합니다. 집사 때 그냥 예사로 생각했는데 내가 탁 권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 타고 내가 장로가 되고 이러면요 이 축복이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교회 관심 없다가 장로가 되어보세요. 교회 관심 생깁니다. 저는 교회 왔다 갔다 했다가 안수 집사로 내가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고요 관심 생겨요. 이거면 해도 얼마나 그냥 복입니까? 그런데 이 눈이 열릴 뿐이에요. 중직자가 캠프 눈이 열렸다. 모든 것 끝나는 겁니다. 이 눈이 정말로 열렸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못 보니까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들을 살려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희망적인 전략도 있지만은 더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문제가 왔는데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는 게 복음입니다. 애국 중에 애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중지자가 필요해요. 많은 과학자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앞으로 시간 갈수록 말세 때가 되고 21세기는 더 심각해집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조금만 수준 높게 하면 너무 이상하게 하지만 수준 높게 조금만 하면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앞으로 많이 일어나는 중직자들이 캠프를 통해서 이걸 봐버리면 현장을 이제 이걸 보고 현장 봤다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현장을 봐버렸다 이게요. 저렇게 시다는 사람 많구나.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고민이 나오잖아요. 저렇게 많구나. 알고 보면 천재입니다. 그러고 막 이상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가정도 그렇고 막 이렇게 문제가 많다 막. 21세기 되면 더 하죠. 앞으로 점점점 더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육신적인 방법 가지고 교회에 서면 그는 하나도 교회 다 그건 문 닫게 돼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진정한 캠프는 캠프 이후에 진정한 캠프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캠프 나가는 게 중요한 아니고 캠프 이후에 이제 진짜 캠프가 열리는 거예요. 자, 이른바 중직자들이 우죽순을 곳곳에 일어나서 캠프 빛을 밝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근데 어렵지도 않다니까요. 어렵지도 않고 이거는 이쪽으로 포인트 맞추면 다 같이 일어나요. 누구든지 막.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폐아를 가진 집이 거의 엘리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참 희한한지요. 그리고 우리가 무시하는 정신돌아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머리 좋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 IQ 낮은 사람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돕니다. 그리고 막 다 영적 문제 심각한 집 보면 다 괜찮은 집이라니까요. 그리고 보면은 오히려 어떤 사람 막 큰일 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이 문제가 많다. 오히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 보면은 다 본다는 말이 돼요. 결과적으로.
엄청 전도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름은 말할 수 없고요. 아주 실력이 있고 뛰어난 분이 현재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집에 영적 문제가 왔는데 이분이 메시지를 들게 돼. 수원 쪽에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인데 이 사람 답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답됐냐? 이 사람이 고급 공무원이니까 이게 그대잖아요. 이동되잖아요. 이분이 어디냐? 저 경상도 쪽으로 이동해 왔어요. 거기 오셔가지고도 많으냐? 아무도 이해 못하지요. 제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시간이 없으시니까 자기에게 말씀을 좀 전할 사람 보내달래요.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주 높은 사람인데. 그래서 누구 연결해서 보냈는데 그 동네 찾아보니까 없어. 젊은 사람이세요. 자기 비하면 나이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너무 어리고 경험 없는 사람인데 저 운동 목사인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단 한번 보내봤어요. 가보라고. 근데 이분이 가서 이제 했는데 뭐 그래도 잘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근데 이분이 그 나이 어린 사람에게 매주 이 사람이 그 매체 시간 되면 정성을 다해가 준비를 메시지 듣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그 집안이 싹 다요 모아가지고 교회 예배들이 다 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션홈 시간에 치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를 도와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게 돼. 일단 이 부분에 전도문이 열린다는 것은 축복이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캠프 이후에 캠프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정상적으로 캠프했다. 캠프 이후에 캠프가 일어나요. 그게 정상적 캠프를 한 거죠. 이거 뭔가를 파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안 물어도 벌써 엘리트인데도 이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붙는 게 벌써 다르잖아요. 그거 다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엘리트인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엘리트인데 자기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하니까 설교 듣고 나가면서 테이프 사갑니다. 계속 듣습니다. 물론 사명자도 듣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명자 듣는 거다. 사명자는 시간 내거든. 이 사람들은 계속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 이걸 봤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 살릴 길은 복음밖에 없다. 확실하잖아요. 딴 것 갖고 안 됩니다. 만약에 신비주의부터 하고 금방 치료해버리면 그 사람 완전히 돌아버린다 나중에. 그 사람 우상숭배하면 구다든가 하면 해결되는데 나중에 진짜 돌아버립니다. 그럼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게 다락방 초장이 시작할 때 말이죠. 많은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다락방에는 자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테이프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쭉 책도 많이 나오고. 이제 아무래도 보니까 내 눈치인데, 이 테이프를 파는 사람들은 이걸 잘 팔리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 운영이 되지. 다락방도 운영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운영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한때 이제 막 인터넷 열려가지고 메시지가 막 나가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인터넷 이거 한번 메시지 아무도 누가 듣겠냐? 테이프 누가 사가겠냐? 그렇지 않다. 저는 이걸 알거든요. 그렇지 않다. 더 많이 산다. 오히려 인터넷이 간혹 들으면 감질나요. 그걸 더 많이 사요. 고객이 더 많아져. 계산을 말할 같으면. 그리고 지금 더 많이 나가잖아요. 이제 RTC 방송이 이제 무조건 다 나가거든. 그래서 이제 나 가만히 눈치 보이면 말을 안 하는데 여러 팀들이 이제 걱정되는가 봐요. 아이고, 이거 이제 RTC 방송 다 나가버리면 앞으로 이거 뭐 자료 누가 사겠냐, 이거. 천천만만의 말씀. 다락방에 지금 어떤 인물들이 오고 있냐면요. 이 테이프를 매세되고요.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도 여기에 시달리는 엘리트들은 그거 절대 안 듣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달리는 엘리트들이나 벌써 영적 문제 직접 가지고 있는 무너진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하느냐. 전화해가지고 테이프 파는데 찬송 같은 기도 같은 거 넣지 마라. 테이프만 하고 그 테이프를 2개 넣어라. 이런다. 좀 심한데 심지어는 뭐라는 줄 압니까? 메시지 나올 때 딴 거 보이지 말고 유목성 얼굴만 계속 나오게 해라. 그 말 이해 안 되지요? 저는 이해돼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 좀 설교할 때 왜 분위기도 막 여러분 진짜 말이지 전 세계를 향하여 할 때는 세계를 쫙 보여주고 이래야 더 호가 난다니까요. 근데 영적 문제하는 사람들 그거 하지 말고 저런 얼굴 보여주지 말고 유목하는 얼굴만 보래. 그게 여러분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저는 이해하거든요.
집중적으로 메시지 옆에 넘어 나오면 긁어친다. 더 싶다. 이 말입니다. 다그 말고 제 얼굴을 보라는 게 아니고 메시지로 나오도록 해줘. 이래가지고 하루하루 치유를 받아가는 겁니다.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속속들이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 거는 RUTC 때문에 몰랐다가 RUTC 방송에 메시지가 나오거든. 들으면 저거구나. 이게 됩니다. 아니 저거 보니까 핵심을 예원교회에서 하네? 이래가지고 또 이리 옵니다. 테이프 사러. 예원교회는 막 가만히 있어도 역사가 나는 거예요.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또 RUTC 방송이 또 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요. 내가 너랑 그때 믿음이 없으면 계산이 빨라라고. 사람이요. 계산이 빨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니까요. 그 명설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고 헬라 히브리 뭐라 말 이런 말은 그 사람들 귀에 안 들어옵니다. 뭔가가 자기를 이 갈급한 이거를 치게 해줘. 그리고 자꾸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든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죠. 하루 종일 들어요. 그러고 진짜 사명자들 계속 듣습니다. 설교 듣고 테이프 사한다. 여러분은 생긴 안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가 가서 또 듣는다니까.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듣고 밖에 나갈 때 또 틀어요. 늘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락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런 인물들만 앞으로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합숙 훈련만 수십 번 받았어요.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에 전도합숙 받는데 또 왔어요. 전도합숙 한 번 더 받으니까 이제 깨닫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통 사람 안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거 안 받으면 또 뭐 안 되지. 가자 하면서 이렇게. 야 70은 그거 받자. 그거 안 받으면 뭐 전도합숙 못 들어가고 여도 못 온다. 전도제 강의 못 들으니까 빨리 받으라.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웃으시는 분들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로 영적 가르쳐 하나님 자꾸 줄 잡고 통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합숙 또 받고 또 받고 딱 시간 남으면 또 갑니다. 합숙 받았는데 합숙 나오면 시간이 맞아 또 갑니다. 그거 또 듣는 거예요. 뭘 정상인데 멀쩡한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뭔가를 힘을 또 합니다. 그러면 다락방에서 나오는 메시지 갖고 이 사람들이 뭐를 다른 줄 아십니까? 설교도 방식이 무식하지요. 음성도 그렇지. 한계가 달라요. 왜냐? 자꾸 들으면 힘이 난다. 그렇지. 그겁니다. 그렇게 계속 돈다니까. 그래 앞으로 RUTC가 생겨버리면 합숙, 그 다음에 자료 전부 백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때까지 몰란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다락방에 하는 메시지를 방송에서 다 막아놨잖아요.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RUTC 생기면 RUTC 방송 생긴다는 걸 알고 자꾸 들어와 보는 거예요, 이제. 돌아보면 RUTC 방송은 이게 전 세계를 향해 이제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핵심으로 더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닫혀 있다가 이제 확 벽을 흐른 겁니다, 이게 RUTC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캠프를 해버리면 캠프 이후에 캠프가 계속 돼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이 빛의 축복이 전달돼 가지고 그야말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캄캄한 어두운 곳에 빛을 쫙 밝히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우리가 가진 불을 밝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빛을 널리 자꾸 밝히니까 중직자를 통해서 RUTC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지교회당 만들기 이전에 벌써 지교회가 만들어지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몰려드는 현상이 생겨요. 막 몰려듭니다. 그야말로 이사야 60장 3절에 보니까 열방에서 먼 데서 아들과 딸들이 안 기어올 것이라. 그냥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막 안 기어오는 거예요. 이 빛을 향하여.
이런 현상이 다락방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교단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 어떻게 저렇게 모이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분 보세요. 저 마당에, 예원교회 마당에 서가지고, 내 나가는데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모일 수 있냐고. 이 도대체 어느 교단이야 하면서. 도대체 저 메시지 하는 목사님 누구냐고. 이렇게. 몰랐다가, 지나가다가 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따라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 충격받아. 이 사람 메시지 충격받고 테이프 사면서 물어본다니까. 그럼 내가 가다가 들어보니까 테이프 막 사요. 자기 돈 있는 대로 막 사면서 도대체 이 교회가 어느 교단이냐고.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안기어 올 것이다.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만민이 이 길로 오는데요. 만민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라. 그 길을 깃발을 쳐다보고 막 몰려 들어오는 얘기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지금 많았던지 모르고 있다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막 3,000명이 일어나 버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하는 내용 복음을 모르고 있다가 들으니까 3,000명이 일어나요. 듣고는 그냥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강단 메시지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막는 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몰라가지고 듣기만 11장 26절에 보니까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모여드는 거죠. 이만큼 많습니다. 결국은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목사님들의 오른팔들이 막 이제는 막 진짜 팔다리들이 생겨났어요. 세계복음화들을 미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유럽에 계신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다 합니까? 이 인터넷으로 자료를 다 듣는다네요. 다 듣고 늘 이렇게 메모하고 하면서 교인들 보고는 절대 가지 말라네요. 그리고 목사님들 보고도 절대 보내지 말라고, 집회 같은 거 하면 강구해가 가지 말라고 그런다 합니다. 그분들이 하나 깨달은 거였어요. 왜냐? 갔다 하면 넘어간다. 그러니까 보내지 말라고. 왜냐? 그 말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지금 외국에는 영적 시달리면 엉망입니다. 들었다 이거 바로 그냥 깨나고 이래 됩니다. 지금 참 신기하죠. 근데 내가 외국에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다른 테이프는 다 있는데 우리 것만 없어. 갖다 하면 놔도 될 건데. 저 박이성 목사님 아들을 한번 물어보세요. 큰아들. 미국 딱 가자마자 뭐 했냐? 테이프만 들었대. 그것도 딴 거 들으니까 이제 한국 설교는 거 막 미국이 뭐 잘 안 맞잖아요. 근데 그거다가 자기 교회 이름 붙여둬요. 그것만 돌렸는데 엄청 몰려왔대요. 그거 보세요. 못 들어서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갈급한 영혼들이 까딱 찼다는 거를 지금 기독교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중직자들과의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를 지금 중직자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응답이고 복이고 뭐 받을 것도 없어요. 받아도 안 되고. 왜냐? 받아 뿌리면 더 잊어먹으니까. 이런 지금 문제가 온다니까, 지금. 결국은 이게 초대교회 어디까지 가졌느냐? 아주 객관성 있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까요?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해라 이랬거든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제 이미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야, 이렇게 되는 객관성.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렇게도 욕을 하고 가지 말라고 한 교회인데 주위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0절 큰 무리 제자가 모이는데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야,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뭔 말입니까? 여러분, 사회의 봉사 가운데 제일 큰 봉사가 이거요. 우리나라를 살리는 애국 중에 가장 큰 애국이 이거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는 이 중직자에게 대한 자부심을 다 느끼면서 그렇다. 내가 정말로 사회를 살리고 애국한 애국자 중에 애국자다.
그리고 지금 세계 인류를 살리는, 여긴 더해요. 여기는 지금 아프리카로, 필리핀으로, 브라질, 이거는 완전히 돌아버렸다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영은 정상이 아니요. 이런 사람들을 이 메시지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직자 한 명이 등불을 밝히는 것은 봉사 중에 봉사요, 애국이요, 인류를 살리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객관성 있게 딱 나와지게 돼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중직자를 써서 곳곳에 등대를 켜서 밝혀야죠. 그래서 이제 슬슬 2008년도부터 슬슬 이제 RUTC 시대를 위한 헌신한 주제를 잡았는데 슬슬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지 우리 주실 겁니다. 성취되는 메시지를. 이제부터 뭐냐? 이걸 진짜 눈치채는 사람들을 중재를 세우는 이런 작업을 들어갑니다. 1단계는 뭐냐? 이제 도로를 닦은 거예요. 도로를 닦고 이제 발판을 난 겁니다. 근데 2단계는 뭐냐? 진짜로 이 말 알아들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3단계는 뭐냐? 이 말 알아들은 사람 가운데 전문인들, 교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 지금은 없잖아요. 국회의원 가는데 이 말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응답 달라고 안 해도 돼요. 저는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거는 별로 하나님 보지 가치 없다라고. 그냥 막 밥 먹다가 그냥 가는 거지 별로 가치 없거든요. 이거 알아들었다. 이거는 진짜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말 알아듣는 다락방 들어갔죠? 다릅니다. 말 안 하는데 통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굳이 말 안 하는 게 남의 영적문제 한 번에 건드려. 우리 다락방 멤버들 가운데 성질 급한 사람은 막 바로 가자마자 사탄 뭐 이런 게 이 사람 놀래가 내가 사탄이니까 말이지. 그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얘기하는데 그걸 미리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사람 막 전도라가 바로 그냥 막 불신 우상숭배 자녀가 망하고 말이야. 완전히 당신이 암 걸리고 말이지. 막 바로 그냥 그러다가 지옥 바로 가고 말이야. 그러니까 불신자만 너무 신질하다 밥솥을 집든지 안 합니까? 그래 때마다 밥솥에 안 맞아서 그래도 그거 맞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도망가는데 밥솥 던지니까 도망가는데 다시 부르더래요. 그 서니까 다시 말해봐라 하더래요. 아니 또 밥솥 던지려고 하니까 안 해. 그래 불신자들 6가지 얘기했대요. 조금만 얘기하면 말하더래. 근데 그건 너무 충격적인 얘기. 근데 그 불신자들 6가지가 그분이 고백하더래요. 전부 우리 집에 다 일어난 일이래. 당신이 어찌 알았냐. 그래가 다시 불러가 메시지 들었어요. 이걸 막, 이 어마어마한 걸 막바로가 터뜨리니까 어떤 사람 놀래가지고 막, 지금 가장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중직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다락방 말고 지금. 그 다락방에 온 중직자들은 진짜로 이건 복받은 사람이 거의 모르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면 뭐 그냥 뭐 선행이나 하고 뭐 구제해주고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아들은 중직자를 곳곳에 세워서 캠프를 여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여러분 중에 이 눈이 딱 떠입을 딱, 이랬구나. 이야, 저 사람이 그랬구나. 그러면 저절로 다리는 가요. 이 다락방이요. 그렇지요? 이 통하는 사람이, 이야, 테이프 줘요. 그 사람이 와요. 그게 다락방이요. 그럼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당연한 거지요. 이 축복이 모든 중직자에게 주기자 시대로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70인 하겠습니다.